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맥주 감사절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맥추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9절에 보시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초실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실절로부터 7주를 세어, 그러니까 7일씩 7주를 세어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맥추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이때 본격적인 보리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맥추절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또 7일을 7주 77에 49일을 지나서 지킨다 해서 77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50일째 돼서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7절, 맥추절, 오순절 다 같은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절기가 되면 10절에 보시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출애굽기에는 첫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복을 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복과 은혜를 헤아려 그에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너와 내 식솔들, 온 가족과 노비들과 또 너희 가운데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레위인들까지 다 함께 모여서 내 이름을 두기로 한 곳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즐거워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키는 것이 맥추절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오늘 저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 감사절과 저희가 방금 읽은 그 맥추절은 같은 절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오순절은 오늘날로 따지면 성령 강림절을 말해요. 그러니까 맥추 감사절이 아니라 오늘 신약교회에서는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 되었다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신약교회는 오순절 즈음에 성령 강림절을 지킨다고요. 그래서 부활절이 지나고 77에 49 지난 주일날 저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성령 강림절은 5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맥추절은 지나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왜 그러면 오늘 이 7월 첫 주를 맥추 감사절로 지키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상 이 맥주 감사절은 한국 교회만 있는 절기라는 것을 아십니까? 한국 교회만 있는 전통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추수 감사절은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절기지만요, 이 맥주 감사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 한국 교회 전통인 맥주 감사절도 추수 감사절처럼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절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 맥주 감사절은 한국 교회의 전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추수 감사절의 유래는 너무나 분명해요. 추수 감사절 때마다 여러분이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1620년 9월에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65일 동안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 오늘날로 말하면 아메리카 대륙이죠, 이 미 대륙 폴리머스 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도착해서 처음 1년 동안 그 배고픔과 혹독한 겨울이었거든요. 그 추위와 그리고 현지에 있는 풍토병 때문에 102명 중에 44명이 그 해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벌목을 하여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마음씨 따뜻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 짓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인디언들로부터 그 씨앗을 선물로 받아서 그 씨앗을 뿌려서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10월 달에 첫 추수를 하게 돼요. 그게 너무 기쁘고 감격이 돼서 이 청교도들이 그 은혜를 베푼 이웃 원주민들, 인디언들을 다 교회로 초청을 하고 청교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또 칠면조를 잡아서 함께 고기를 나눠 먹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 되었던 것이죠. 미국에서는 해년마다 11월 달이 되면 이 추수감사절을 각 가정별로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오다가 1863년 아브라함 링컨이 이날을 국경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행사가 되었고 또 그 이후로 미국에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의 전통도 함께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전 세계적인 행사가 되었고 또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던 우리 조선 교회도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 추수감사절을 지금까지 지켜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는 누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이게 유지가 되었고 전 세계 보급이 되었고 이런 시작과 그런 과정과 발전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 유래를 우리가 확인해 볼 근거들과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맥주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거가 될 만한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언제 시작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해년마다 7월 첫 주일에는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소논문도 여러 개 살펴보았는데요. 거기서도 이 맥주 감사절의 유래가 기원이 밝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맥주 감사절의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오래 전부터 한국 교회 전통으로 자리를 잡았고 오랜 시간 동안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대부분의 그 소논문에서 확인을 해본 바로는요, 한국 전쟁 전후 혹은 한국 전쟁이 있기 조금 전부터 이 맥주 감사절이 지켜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가 있어서 근거가 있어서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쯤 시작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그 오래전 우리나라가 근대화, 산업화되기 이전에 주로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던 그 시절에 맥주 감사절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보통 6월 중하순이 되면 보리를 수확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한국 교회가 맥주 감사절을 7월 첫 주로 정한 것은 바로 이 보리 추수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줄 하순에 늦으면 7월 초까지도 보리를 수확하게 되는데 그 보리 수확을 끝내놓고 한국 교회는 7월 첫 주에 보리를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제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이 이름 그대로 보리를 수확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예물로 표현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6월에 이 보리를 수확한 그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짐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리 수확을 다 마친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도 이 전체적인 자료들을 다 찾아봤을 때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맥주 감사절의 유래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쭉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 마음에 든 확신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매년 그냥 이 맥주 감사절을 그냥 교회의 전통이니까 지켜왔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고 넘어갈 때가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굳이 이제 의미를 부여하자면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우리가 한번 결산해 보고 또 남은 반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는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고 이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맥주 감사절의 유래와 기원을 쭉 살펴보면서 새롭게 발견하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6월 보리 수확을 끝내자마자 7월 첫 주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한 그 배경이 제가 이번에 쭉 보면서 새롭게 제 마음에 깊은 감동과 은혜를 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좀 여러분과 좀 나눌까 합니다. 짐작컨대 맥주 감사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25를 전후하거나 그거보다 조금 일찍 시작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교회는 꽤 오랜 기간, 적어도 70년 이상을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온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는 꽤 오래전부터 이 보리 추수와 관련해서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보리 추수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에 있는 가슴 아픈 일들 무엇이죠? 보릿고기였습니다. 이 보리 추수와 관련돼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지금은 다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때, 특별히 6.25 직후에 정말 이 보릿고개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고통의 시간들이었음을 우리가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를 전후해서 혹은 그 이전부터 가난했던 우리나라는 이 6월 보리를 추수하기 직전까지 약 2달 동안이요, 4월부터 5월까지 아주 극심한 가난과 배고픔을 경험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게 보릿고개인데요, 맹령이라고도 하고 춘궁기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한 양식은 대부분 이듬해 4월이 되기 전에 다 소진이 되고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 4월 달쯤 되면 먹고 죽을래도 먹을 양식이 없는 거죠. 바닥이 나서 이제 소망이라고는 4월, 5월을 지나 6월이 돼서 보리를 추수하는 때까지만, 그날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그 한 2달 동안의 그 보릿고개, 그때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혹하고 혹독한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근 목피로 연명하면서, 초근 목피라는 것이 뭡니까? 그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아마 여기 현만하신 어르신들 중에는 그 보릿고개들을 대부분이 넘겨오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냥 풀뿌리를 뽑아다가 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그걸 씹어 먹고 그 배고픔을 따니까 무슨 영양가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양식이 되겠어요? 그러나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그거라도,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 지경까지요. 그래서 그냥 개울물 한 사발로 그 물을 들이키고요, 그냥 굶주림에 그 줄임배를 움켜잡고요, 그 2달을 버티고 견디고. 아이들이 뭘 압니까? 아이들은 밥 달라고 떼를 쓰고 그냥 울고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고, 할 수 없으니까 엄마가 그 빈 젖을 아이에게 그냥 물리고 달래고, 뭐 아무리 빨아봐야 뭐 나오는 게 있습니까? 엄마도 먹은 게 없는데. 그런 시절이,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뭐뭐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했다. 차마 설교 중에 원색적으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뭐뭐가 찢어지게 가난했다니. 근데 왜 찢어졌는가 보니까 초근 목피, 그냥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씹어 먹고, 그 뭐 소화가 됩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막 배설이 될 때 그게 그냥 억신 막 풀뿌리와 막 나무 껍질들이 막 뚫고 나오느라고요, 다 찢어졌다는 거예요. 뭐뭐가 찢어지게 가난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6.25 전쟁 이후에는 그 쓰레기통을 뒤져서요, 꿀꿀이 죽이라고요, 그냥 가래침, 담배꽁초 이런 것들이 막 둥둥둥 떠오르면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서 그걸 죽처럼 끓여가지고요, 미군들이 먹다가 다 남겨서 쓰레기통에 다 던져버린 것을, 그것을 뒤져가지고 그것을 끓여 먹었던 시절, 그 꿀꿀이죽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대찌개의 기원도 그런 미군 부대에서 먹다가 남은 것들 다 버리면은 그 햄들 다 주워다가 섞어가지고 그냥 찌개로 끓여 먹었던 것이 기원인데요. 참 이 부대찌개 오늘날 우리가 많이 먹고 있고 맛있게 먹고 있지만요, 그 시작을 우리가 보면, 역사를 알면 참 가슴 아픈 음식 중에 한 가지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에 4, 5월은 그야말로 극심한 세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그래서 6월 보리 추수할 때까지만 어떻게든 버티자. 그냥 이를 악물고요, 줄임배를 움켜잡고요, 버티고 버티는. 그리고 난 다음에 큰 물 한 바가지, 초근 목피로 겨우 2달을 버티는 그런 세월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맥주 감사절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서 새롭게 깨달은 은혜가 이거예요. 그 가난하고 그 배고프고 그 고통스러운 보릿고개를
겨우 물 한 바가지 초급 목표로 2달을 버텼던 믿음의 선조들은 6월이 돼서 보리를 추수하자마자 그 추수한 보리를 들고 가장 먼저 7월 첫 주일을 정해서 교회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가난하고 이 배고프고 이 고통스러운 세월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견디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먹을 것을 주시지 않았다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그 줄임배를 움켜잡고도요, 그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전쟁으로 전 국토가 폐허가 되고 초토화가 되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난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에 젖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으며 그 2달을 믿음으로 견디다가 그리고 6월달이 돼서 드디어 마침내 보리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일용할 양식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한 움큼 보리를 붙잡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7월 첫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이게 이 맥주 감사절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드리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이 맥주 감사절이 시작되었고, 그 오랜 세월을 맥주 감사절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유래도 그 척박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1년 동안 농사지어서 추수한 그 결과물을 보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적은 양식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감사를 드렸던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우리 조상들이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이 맥주 감사절의 시작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그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죽을래야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시절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사렙다 과부가 그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선지자를 공개했던 그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작은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면서 가장 먼저 감사의 예배를 드리. 그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먹고 쓰고 남고 그냥 이렇게 풍요롭고 풍성하고 이렇게 한 상황 가운데서 맥주 감사절이 시작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맥주 감사절을 지나면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롭게 받은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틀 전에요, 그저께죠, 참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가슴 벅찬 소식을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들으셨을 겁니다. UNCTAD, 그러니까 UN 무역개발회의가 한국의 지위를 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현재까지 31개국이었던 선진국 그룹이요, 이제는 지난 2일부로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32개국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막 마음이 벅찼는지요. 이는 1964년 UNCTAD가 설립된 이래로 57년 만에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지난 57년 만에 개발도상국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 나라들이 모든 가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국 반열에 든 최초의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동안에 분명히 우리나라가 무역 규모나 GNP나 전체적인 우리의 발전 상황을 봤을 때 분명히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들었는데, 그리고 이 K-방역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참 선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의식이 높고 또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볼 때 G7과 우리 대통령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K-방역이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롤모델이 되는, 분명히 선진국인데 우리는 그동안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선뜻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이렇게 부르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마음 놓고 우리도 선진국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비공식이 아니라 세계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이걸 선언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좌우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도 선진국입니다. 얼마나 제가 이 소식을 접하면서 참 마음이 벅차고 이게 감동이 됐는지요. 물론 앞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전 그 한국 전쟁으로 6.25 동란으로 정말 폐허가 되었던, 전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들 중에 손가락에 꼽혔던, 불과 70년 전이에요. 동남아시아 국가의 원조를 받고 쌀을 지원받고 에티오피아나 이런 아프리카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연명을 하던 그런 대한민국, 불과 70년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70년 만에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서 선진국 그룹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건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휴전이 되고 메가더 장군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한반도가 1950년 전쟁이 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데, 그 전 상태로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적어도 10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100년이 아닌 70년 만에 우리는 1950년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31개의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32번째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죠. 저는 이 맥주 감사절의 유래를 쭉 살펴보면서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배고프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웠던, 어찌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보릿고개를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미륵을 잃지 않으면서 그것을 소망 중에 견뎠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그 6월 보리 추수를 마치자마자 그 한 줌의 보리를 움켜쥐고 가장 먼저 7월 첫 주일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맥주 감사절의 예배를 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순수하고 고결한 신앙과 감사가 만들어낸 기적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순결한 믿음을 보시고요, 그 신실한 감사를 보고, 감사할 조건이 없었는데 전 국토가 폐허가 되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가난 속에서도요,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소망 중에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그 보리 추수하는 거 그 얼마나 된다고요? 그걸로 그 굶주림을, 그 배고픔을, 그 허기를 모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식이었지만요, 그것 중에 11조를 구분하고 그것 중에 감사의 예물을 구분하고 그것을 가지고 7월 첫 주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요, 어떻게 이 민족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고요, 이 민족 가운데 막 복을 주셔서 70년 만에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 무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큰 열심을 내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머리가 똑똑해서 부지런해서 열심을 내서 그냥 그 가난한 중에 그 독일의 간호사로 광부로 알코올에 솜에 알코올 묻혀서 시체를 닦아가며 몇백 미터 지하 갱도에서 그 뜨거운 열기에 혹독하고 참혹한 환경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하고, 또 중동의 그 많은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나가서 그 뼈 때 그냥 힘을 들여 일하고 그 벌어든 달러를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으고 저축하고, 그리고 월남전에 군대를 파병해서 그 돈으로 도로를 건설하고 공장을 세우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부자가 된 것이지, 무슨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게 된 것이겠습니까? 라고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러한 이유들도 맞습니다. 제가 그러한 이유들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머리가 똑똑하고 부지런했고,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정말 자기는 굶어 죽어도 자식은 먹여가면서요, 자기는 굶어 죽어도 자식은 공부시키려고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쓰고 애쓴 그 공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참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새마을 운동하면서 열심히 일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만요, 그러나 우리나라만, 우리 국민만 그렇게 부지런하고 우리 국민만 그렇게 똑똑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되게 자부심을 높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되게 똑똑하다,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만큼 부지런하고 열심을 낸 민족이 우리나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일례로 북한을 보십시오. 우리와 동족이니까 저들 머리도 우리 못지않게 똑똑할 것 아닙니까? 우리만 부지런하고 우리만 열심히 운동한 거 아니에요. 저들도 천사 뜨고 한 번 허리 펴기 운동 이런 거 했습니다. 새벽 별 보기 운동. 그래서 새벽 별 보면서 나와서 밤하늘에 별 보며 들어갈 때까지 일한, 그러니까 남한만 그렇게 똑똑하고 남한만 열심히 부지런히 일했던 게 아니라고요. 북한도 열심히 초토화된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 나라를 한번 재건해 보겠다고요. 거기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하기 싫으면 안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기 안 했다간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그냥 다 들러붙어 가지고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보십시오. 완전히 극과 극,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했는데요, 남한은 전 세계에 가장 부유한 선진국이 되었는가 하면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최빈민국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엇으로 설명하겠느냐고요? 단순히 우리나라가 머리 똑똑하고 부지런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 북한은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요? 북한은 6.25가 나고 그 직후에 휴전이 되고 난 다음에요, 모든 교회를 불태우고요, 모든 십자가를 다 교회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 죽였고요. 그래서 그 핍박과 고난을 견디지 못해 수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남한으로 145태 때 전부 다 피난을 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런 가정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청교도가 박해를 피해 마치 미국 대륙을 찾듯이 북한의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피난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요, 나무로 밀려 내려와서 그 부산에서 정착하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막을 치고 교회를 세운 일.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철야 기도를 만들었어요. 산기도를 만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금식 기도를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성회를 했습니다. 때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냥 교파를 초월하고 교단을 초월하고 한데 모여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을 달라,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은혜를 달라. 그 산에서 그냥 금식하며 새벽에 철야에, 지금처럼 철야기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짜리. 그야말로 철야했어요. 밤새도록. 제 청년부 때도 교회에서 그냥 밤을 꼬박 새고 새벽 기도까지 드리고 출근하고, 진짜 철야기도를. 산기도 하다가 사고가 하도 많이 나가지고 이 산기도 하지 말자 그래요. 지금 산기도가 다 사라져 버렸는데요. 저 청년 때만 해도 산기도 삼각산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그 올라가고 내려오고 전부 그리스도인이요. 캄캄한 산길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사람 만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무서우지가 않아요. 왜요? 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서로 할렐루야 그러면 저쪽에서도 할렐루야 아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으며 산길을 내려오고 산기도로 올라가고, 그런 대한민국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 신앙을 일군 거예요. 그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가운데서도요, 그 보리 한 움큼을 붙잡고 이 맥주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그들의 그 순수한 신앙과 감사가 만들어내는 기적.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 조상들의 그 선조들의 기도를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 맥주 감사절의 신앙, 저와 여러분이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한 해마다 지켜오는 그런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고, 정말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맥주 감사절을 드렸구나, 이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요, 이 시간 지난 반년 동안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정말 감사할 기도의 제목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길 원하고, 그런 신앙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고난에 비하면 견딜 만한 고난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이 고난 중에도 감사를 잃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고, 여기까지 온 것도 에베네스의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요, 힘든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이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